네,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 신약 2 일반 서신 마지막 날이고 또 오늘 신약 2의 마지막 날 그래서 요한 1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서론을 같이 보면요. 요한 1서는 누가 썼을까요? 요한 1서, 2서, 3서 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기록했다고 모든 초대교회가 일관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요한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살았던 그 당시 인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았던 연령보다 훨씬 더 길게 살았던 것을 보면서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썼던 책이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누구에게 썼을까요? 그가 섬겼던 또 사역했던 교회들,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해서 네 권의 책을 쓰게 됐죠. 언제 썼을까? 어, 아무리 늦게 써도 아마 도미티안 황제 그 전에 했지 않았을까? 왜냐면 핍박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아마 그 주기 시작하는 데 조금 전이었을 텐데 거의 100년 가까이 100살 가까이 살았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많이 닮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파악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한 단어로 지배하게 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는 사랑. 이 단어는 요한일서에서만 35번이 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세계명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내용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좀 사랑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일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성도들을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대변자 되시는 예수님. 그 내용을 좀 이따 같이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떻게 이 성경을 쓰게 되었나?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사단, 생명과 사망, 사랑과 미움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조를 하는 이유는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참 선생과 거짓 선생을 나누기 위한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라는 그런 권면 가운데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또 세력도 있고 방해하는 어떤 믿음들도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죠. 네, 그런 것들을 분명히 대조를 하면서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썼을까요? 어, 거짓 신앙 중에서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도 약간 성경학자들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아직 영지주의가 그때는 시작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분명히 영지주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어쨌든 내용 자체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던 거짓 선생들, 특히 영지주의 무엇일까요? 숨겨진 지식이 있다. 근데 그 지식을 알게 되면 영적인 특권이 어떤 생기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식, 영적인 지식을 탐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어, 타부시하는. 그래서 오히려 육신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그런 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몸은 뭐예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당연히 거룩한,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도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정말 반대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육신을 마음껏 써도 된다는 거. 어차피 악한데 뭐 어때.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홀리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마음껏 뭐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그래서 뭐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관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기독교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키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게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몸이 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게 되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흠없는 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형상만 있었다. 실제로 육신은 입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다. 육신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겉테두리는 약간 기독교인 것 같지만 성경의 아주 풀 컨텍스트는 보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님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잠시 임하셨다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영적인 예수님이 뭐 떠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거짓 가르침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보람 집사님 여기 계시지요?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리고 메신저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뭐죠?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었다. 근데 그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죠. 우리가 들었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어요. 실제로 그렇죠. 같이 3년간 생활을 했잖아요. 같이 먹기도 하고 또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과 부대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을 때에 그것을 누구에게? 당신들에게 증언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을 너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3절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라. 사귐이 fellowship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단순히 사도 요한과 이 제자들 교회들과의 사귐을 넘어서 그러한 펠로십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위함이다라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Joy of the Lord.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기쁨, 우리를 향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배반했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원하세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다시 펠로십 할 수 있는, 다시 축복의 영광의 도구로, 그리고 기쁨의 도구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책을 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는데요. 장경원 집사님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또 뭐에 비유하시나요? 빛이시죠, 빛. 예.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귄다, 교제한다라고 하면서 함께 있는다고 하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빛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어둠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죄의 그런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죄 가운데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나는 죄 안 져요라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또 그런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빛으로 나아가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과 또 죄의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깨끗하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들이 어,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자꾸 깨끗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의를 입음으로 점점 더 의의 길로 나아가는, 빛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요.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고 죄를 자백해라. 그럼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도 맺게 해 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무제한 생애에 대한 권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 빛 가운데 사귐을 하고 또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가. 물론
큰 테두리는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대언자이시며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여기서 또 보면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땅에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의의 길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제 의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를 잘못해서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해석이 아니라 아직도 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 입지 못한 사람들, 예, 세상에 그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만 고맙으니까 우리만 좋고 은혜 누리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간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의의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러한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가 알아요?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고 또 새 계명 뭐예요? 사랑하라는 그런 새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영적 자녀들에게 지금 호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아이들에게, 형제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권현석 집사님 15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일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돌아오실 때까지는 늘 매일이 매 순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누가 활기를 쳐요? 적그리스도, 사탄의 그런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것을 막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시험하고 환난을 주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 세상을 사랑하도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자꾸 세상의 눈을 뜨게 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건데 그것이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해라. 모든 것을 다 품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하고 혹은 잘못 해석을 해서 그 어떤 육신적인 죄악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도 요한은 나누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냐?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어디에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유혹을 하죠. 뭐라 그래요? 아, 선악과를 보면서 어, 진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사실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지 않으리라 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랬더니 눈으로 보고 먹음직스럽다 그랬어요. 이게 뭐야? 안목의 정욕. 그리고 먹음직스럽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나서 하나님처럼 될까?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그때 시작된 건데 그러한 그 세 가지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뭐 눈으로 보든지 탐욕으로 마음속에 품든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다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어 것들은 다 세상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부터 그런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고 사단이 심어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 때는 우리가 굉장히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근데 그 뱀과 같이 지혜로운 게 뭐 사단과 지혜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칼같이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게 키입니다. 어, 사- 요한복음에 보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해요.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거하거나 세상에 뿌리를 두게 되면 거두는 것은 의의 열매가 아니라 죄악의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 4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들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3장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들과의 대조, 역시나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3장 1절을 우리 이소정 집사님 한번 우리 볼티모어라고 하셨는데 볼티모어 이소정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목사님 3장 1절이요? 네네,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니엘의 경우에서도 통해서도 보고 또 요셉의 경우에서도 봐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의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세상의 인정을 받음으로 우리가 높아지거나 우리가 만족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빛을 발하고 또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내 영광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자, 그럼 8절과 9절 이송일 사님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8절 9절.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로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행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근데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세상에 뿌리를 두고 세상에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뭔가 영광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잘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라는 것이 아니라 fear of the Lord, fear of God. 하나님이 나의 이 말과 행동을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의 모습들이 기본이 시작과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분명히 좀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좀 흑과 백처럼 나누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는 요한계시를 보면 뜨뜻미지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덥거나 춥거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딱 마음에 두고 우리 스스로를 좀 그렇게 살아나가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장 15절,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아무 행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그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말로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한번 잘 곰곰이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아주 좀 매몰차지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말씀들이 쭉 있고요.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진리와 사랑과 믿음은 사귐의 필수이다. 진리, 사랑, 믿음. 진리의 영과 우리의 영. 또 여기서도 구별을 합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말씀을 흐리는 다른 격가지로 빠지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분별하라. 모든 영들, 영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다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2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분별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여기 보면 아까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것들을 잘 분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여기서 또 이 사랑에 대한 느낌이 나와요. 여러분 좀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사도 요한도 이런 화법을 써요. 계속 돌아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한복음도 비슷합니다. 언급했던 내용이 또 나와요. 언급했던 내용이 또 나오고 그때 그 사도 요한의 화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 했던 얘기인데 왜 또 하지? 그냥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책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까?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있구나. 4장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또 사랑에 대한 뜻이 나오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사랑은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죠? 삶으로 하는 거죠.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쭉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참 사실 이 7절부터 12절까지 다 보면서 좀 깊이 봤으면 좋겠지만 핵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십니까?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 죄성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나올 때 나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사탄 마귀에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술로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5장을 넘어가면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또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승리와 생명을 가져옵니다. 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은 너무나 커요. 우리는 세상에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요. 우리를 무시하고요. 우리는 그냥 세상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작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하나님부터 난 자녀니까. 그런 자부심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보면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라고 하고요. 또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 있고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니까 아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 여기 또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영생이시고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생을 얻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요한일서는 띠이 분명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핵심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남는 게 뭘까요? 몇 가지 안 돼요. 영생.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진리이시고요. 우리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에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다 비슷하지만 반복되고 있는 이것들을 이 가르침들을 잘 묵상하면 결국 점점점 더 깊이 믿음 안에서 우리 뿌리가 박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요한 2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랑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당연히 요한이 썼고요. 특별히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썼다.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특정한 교회를 의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녀, 여성들에게 썼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에게 썼든지 간에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거짓 선생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가져야 하는데 그 가운데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오히려 사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 2서는 거짓 선생을 피하라, 멀리하라는 거고요. 요한 3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선생들, 그리스도 일꾼들을 잘 섬겨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경각심 가지고 의심하다 보면은 좋은 선생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멀리할 수도 있어, 배척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잘 섬기고 거짓 선생들은 멀리하라. 그러니까 요한 2서와 3서를 같이 봐야 되겠죠. 자, 요한 2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 역시나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육신은 악한 것이다. 영만이. 예수님은 영이셨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요한 2서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 결코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천생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럼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몇 절 안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소라 집사님 한번 5절, 6절을 한번 읽어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교재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냥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내용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좀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흥국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편지를 쓰든지 간에 그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약간 좀 다르지만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은 구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아니에요. 세상은 미워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리고 입을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짓 선생들, 세상을, 어둠을, 사탄을 사랑하지는
말고 멀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우리 김지희 집사님 계시나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갔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하나 좀 제 스토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저희 친척 형이 저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갔는데 여러분 상상하시겠지만 어디로 갔을까요? 다단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합숙을 일주일간 했어요. 근데 참 이게 친척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인정이 있어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당장 뛰쳐나왔을 텐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자, 이 어떤 어쨌든 일주일이 지나서는 나왔는데 세상의 어둠의 이 세력들은 뭔가 굉장히 어, 쉽게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두어서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어떤 이야기냐? 요즘에 이단의 세력들은 사람의 그 심리를 굉장히 잘 자극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아주 교묘한 수법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 사도 요한의 가르침 보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캐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집에 두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인정사정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아주 그냥 딱 잘라서 흥종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좀 들으면 너무 매몰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 사단의巧妙한 방법들이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아주 물론 인정에 호소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이 너무 매몰차고 너무나 차갑고 참 사랑이 없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단이나 잘못된 어떤 신앙을 가지고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뭐 막 핍박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탁 보호하고 잘 장치들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요. 많이 오세요. 누가 올까요? 이단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막 뭘 나눠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목회자 이렇게 미팅 때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 뭐 이렇게 조그만 패키지라 그러면서 보면 위에 뭐라 또 한 봤는데 어디 무슨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진짜 교회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 교회 시객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지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하면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인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우리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교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벌써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보고 뭐지? 한번 가볼까라고 혹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그것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정말 오버 프로텍티브 할 정도로 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할 그런 우리 리더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고요. 요한 3서는 반대입니다. 수신자는 가이오 장로예요. 가이오가 누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뭐 미스터 스미스 이렇게 교전을 하였지만 우리
이민자 중에서 가장 이름 많은 분들 중에서 뭐 데이비 킴, 데니엘 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름처럼 가요라는 이름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가요라는 이름은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도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썼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제너럴한 이름으로 교회가 썼는지 는 잘 모릅니다. 역시나 우리가 잘 모르고요. 워낙 짧다 보니까. 어쨌든 그 장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섬겨라, 세워줘라, 보살펴줘라 라는 것이죠. 어, 사실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는지를 잘 들어봐야 그 사람이 진짜 선생인지 잘못된 선생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그냥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가 배척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도움이 필요하고 교회에 서포트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역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덮어놓고 아, 일로 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막아야 되는 것들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세워드릴 분은 세우지만 막아야 되고 어,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은 또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요한 3사는 그 중에서도 잘 섬겨야 되는 분들을 잘 섬기고 함께 일하라라는 부분이죠. 자, 보면 요한 3사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선생들을 영접하여서 환대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정아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죠?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잖아요. 그쵸? 네. 사랑하는 자요.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가이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이오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제네럴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썼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와, 정말 축복된 말씀이다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축복을 하느냐?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행하는 그런 착한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너무나 사도 요한이 기뻤던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물론 사도 요한이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겠죠. 어쨌든 가이오가 혹은 교회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잘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도 너무나 기쁘고 또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나 기쁜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주고 또 세워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가요에 대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역들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왔을 때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놓고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바른 성도들 또 일꾼들을 축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1절을 한정화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또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교회와 또 성도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은
악한 것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아까도 나왔던 띠이 또 나오죠. 그렇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 선을 행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세워주는데, 잘못된 가르침 안에 있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하기보다 끊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같이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았는데 여러분 전체적인 좀 그림이 그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스타일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과 더불어 또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유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서. 유다는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유다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종이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도 중요한 사역들을 했는데 정확한 사역은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제 유다서를 통해서 그 존재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는데, 보면 형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해서도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일꾼들이, 제자들이 된 것이죠. 무엇을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느냐? 믿음을 위해 싸우라. 특별히 요한 3서와 비교해 봤을 때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열할 때 요한 3서 다음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다서는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단호한 탄핵입니다. 굉장히 다른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은 보통 신약에는 구약을 인용해서 그런 교리들을 펼칩니다. 근데 유다서에는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인용해서 그런 가르침을 펼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에서 온지는 몰라요. 하지만 유다서가 정경으로 66권 안에 한 책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내용도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유다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거침이 없게 하세요? 믿음에서 벗어난 그런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거침이 없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24절에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도 역시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아마도 유다가 보면서 이 교회 안에 침투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받았던 그 믿음,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지키고 힘써 싸우라는 그런 가르침을 내가 편지를 통해서 꼭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물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됐겠죠. 그러한 경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를 들고요. 그리고 천사들, 예, 천사들. 근데 여기서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일까요? 원래 천사였다가 루시퍼, 사탄의 꿰매 빠져서 타락한 마귀들이겠죠. 악한 영들, 그렇죠? 네. 원래는 착했다가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불순한 태도를 8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선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편견을 내리지 못하고, 이게 뭐지? 근데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겠죠? 뭐 유다가 꾸며서 한 내용은 아니지만 단지 다른 책에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스 진저 이 사람들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험한 결과 12절 13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절부터 경건한 자들의 암울한 운명, 이게 예언된 보고 있는데 20절부터 23절 한번 쭉 볼 텐데, 우리 허혜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굳게 싸워 이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질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20절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서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또 말씀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런 거룩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잘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요.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이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런 선생들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혹은 흔들리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들을 육체를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그 아예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거짓의 길로 이끄는 사람 말고, 흔들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 끌어내라, 그런 길에서 다시 세워주라,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유다는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보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좀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미 많이 침투하고 있고 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인연약한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이끌고 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빛에 거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세워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데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거짓 세력들은 단호히 끊고 대척하고 피해라라는 그런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보았는데 자 이제 그러면 그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이 언제 썼을까요? 반모섬의 유배를 당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굉장히 장수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중에서도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죠. 반모섬의 유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비전은 어떤 딱 구체적인 단어나 구체적인 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들, 이해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해할 때에 너무 한쪽의 이야기만 듣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 이렇게 해서 이것만 고집하게 되다 보면 너무 우리의 그 이해가 편협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너무나 어떤 비전이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도 좀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그거를 좀 망원 렌즈로 바라보는 좀 매크로 아주 구체적으로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 전체적인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 반모섬에 대해서는 좀 더 책을 보시고요. 또 책에 보면은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보는데 요한은 나중에 대부분의 노년의 생활을 에베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3년간의 시간을 보냈죠. 굉장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이 에베소에서 노년의 생활을 많이 보냈고 마지막 생에는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가 되어서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 1장 3절에서 4절부터 나와 있는 7교회들에게 했고 그 7교회가 딱 거기만이 아니라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 있던 아주 극심한 박해에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 마지막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공격과 또 박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인데 그 7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는 칭찬, 책망, 가르침, 약속이 있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인내한 것이 칭찬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고 생명의 나무를 약속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 교재에 나와 있죠.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앞에 7가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알고요. 책망을 보면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미워하시는구나. 우리가 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구나.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우리 축복들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보진 않겠고요.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계속해서 연구하시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늘 말세 마지막 때예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세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책이죠. 많은 비유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아니면 촛대 이런 단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숫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14만 4천 이런 식으로 666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이런 걸 진짜로 숫자로 이해해서 그것들을 막 찾아다닌다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겠죠. 환상은 환상이지 그게 실제적인 숫자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나가면서 보아할 필요가 있고요. 자, 요한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심판하고 재창조하며 의로 다스릴 권세를 가진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를 받고 모든 사람과 천사들을 심판하실 사자이시고요. 창조와 구속을 이루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내용을 좀 보면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개 이상의 상징들이 있어요. 많은 어떤 이미지들이 있고요.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부여하다 보면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지혜와 또 다른 성경들과 이 내용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이 요한계시록에 빠져가지고 막 진짜 이 내용이 뭐지 이렇게 너무나 그거 고민하다 보면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들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근데 너무 심취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이지만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하지? 이때 저때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너무 그 두려움에 떨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코 아닙니다. 요한의 환상에서 각 세부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이 환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나? 환상 중에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알았던 눈으로 보았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읽으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그 부분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자꾸 반복한다 그랬죠.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런 사건들보다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첫 책과 마지막 책이죠. 근데 아주 묘하게 서로가 비교가 돼 있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취인데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그것이 잘 비교가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끝내시는. 근데 끝내는 게 그냥 end, 뭐, 아예 모든 걸 소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성취하신 하나님. 처음 하늘과 땅,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처음의 안식, 마지막 안식. 낙원을 이루는 낙원을 회복하고 생명의 나무와 강은 계속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 있다면 이것은 어린 양과 신부 또 비교했고요. 사탄의 승리, 하지만 사탄의 패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 감춰졌는데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저주를 선언하셨는데 저주가 이제 제거됩니다. 문이 닫혔는데 하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 낙원으로 가는 것이 봉해졌는데 그 이제는 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문이 천국의 문이 결코 닫히지가 않아요. 늘 열려 있습니다. 눈이 모든 인간을 덮치고 모든 얼굴이 한 눈물로 젖었을 때 눈물이 씻기고요. 반갑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천국은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천국에 늘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되어 있으면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된 생명나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지상으로 쫓겨났는데 천국도상 물려받고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막는데 오히려 그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케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구별해 보면 1장은 과거, 그 요한이 본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있는 일, 그 7교회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누가 안 읽으셨죠? 다 읽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장경원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7절부터 8절까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온다. 뭐 산신령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책들을 보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시고 예수님 믿는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들려서 구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만나게 되는 그렇죠. 제2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속이 애곡하리라. 뭐예요? 땅 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애곡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그렇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한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신보라 집사님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맞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뭐 예수님 하면 이렇게 나오는 이제 수염 있는 하얀 옷 입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 모습은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볼품이 없는 정말 멋있고 막 각지고 막 고귀해 보이는 그런 귀공자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볼품없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추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고 구름으로 오실 때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면 연약하고 뭐 부러질 것 같고 흐려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어떻게 해요? 7교회에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쭉쭉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위하여 분통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죽게 된 남은 것을 살리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라는 그런 말씀을 7교회에게 하시는데 그런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있는 교회와 앞으로 올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4장부터 환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혹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면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장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영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일들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쭉 넘어가셔서 보시면요. 24장로들, 구약의 12, 신약의 12 장로들이 보좌 앉으시니 누구야? 아까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앞에 엎드려서 뭐를 하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광스러운 24장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의 영광에 관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5장 8절부터 또 보면요. 또 찬양을 해요. 8절부터 보면 그 두 말을 지어서 20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또 기도를 하고요. 노래를 하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바음과 박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제를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그리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은 그냥 만만 천천이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는 일이고 수많은 천사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기쁘신가요? 가슴이 설레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한 기쁨과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지겹도록 하는 게, 멈추지 않고 하는 게 그거예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우리가 상상할 때, 천국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가서 막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누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물론 그러한 곳이 천국이 맞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에서 얻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천국에서만 누릴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서 누리면 이미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천국에서 드린 예배처럼 기쁘게 하시고 감사와 만족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물론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막 내 스스로를 폴스하면서 예배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 너무나 마음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지쳤을 때 예배하는 것이 막 그렇게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습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지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잃어버렸던, 제가 놓치고 있는 그런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아, 만족감과 행복을 오늘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느끼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도 내가 천국에서 사는 어,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6장부터 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 seal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장이잖아요, 도장. 그래서 인을 뗀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이미지니까, 환상이니까. 어떤 도장을 뗄 때, 이렇게 뭐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인, 그런 7개의 인을 뗐을 때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진짜 어떠한 일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자, 6장 15절부터 7장 15절부터 보면은 또 반복이 되는 일이 있어요. 자,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들이 떨어질 때 세상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의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의 세대에서 어떤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말하면서도 그런 환상 가운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실망하지 마, 낭망하지 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실 거야. 이런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것들을 자꾸 리마인드 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그들에게 분명히 소망이 됐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이미 끝났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또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포커스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 나팔. 나팔이 한 번 불 때마다 뭔가
아주 큰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막 천사들이 나타나서 싸우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런 말 쉽게 해서 난리법석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 보았을 때는 정말 감당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또 뭐라 그래요? 11장 5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역시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환난 가운데서 강조되는 분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 이런 어려움을 환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투쟁의 또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여러 가지 또 환상과 사건과 어떤 이름들과 또 지명들과 뭐 그런 묘사들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일곱 재앙이 7이라는 숫자에서 보면 7은 뭐죠? 진짜 7인가?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7번인 건지 아니면 그것이 뭐 어떤 큰 이벤트들을 이야기하는 그걸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께서 승리로 오심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을 보면요.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네. 하나님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만국을 치겠고 다 승리하신다라는 걸 또 그런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에 1000년의 시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천년 왕국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고 뭐 후천년설, 전천년설 여러 가지 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그 가운데 반복되는 것은 7절을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곳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죠.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 14절 불못에 던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분물이라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시다. 그것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사건들, 많은 환란들, 많은 역경들이 오지만 결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그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반복하시는 거죠. 그럼 맺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2장 20절. 우리 한번 이것을 마이크를 켜고 마지막으로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능하시면 다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제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단어 아시죠? 마라나타. 이게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주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지난 8주 동안에 쭉 너무 빠른 속도로 막 뭐 80km가 80마일이 아니라 100마일, 120마일로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알아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